전도자는 이 인생의 답을 찾으며 이런 질문을 하며 전도서를 시작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질문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죠. 이 질문으로 시작하여서 전도자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답을 찾다 보니까 이 삶의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가 경험했던 삶을 통해 얻었던 이 삶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몇 가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삶의 지혜, 첫 번째,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줌으로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줌으로 미래를 준비하라. 전도서 11장 1절 2절을 제가 현대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왜 후하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주라고 전도자가 권면하냐 하면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후하게 나눠줄 이유는 장차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재난을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대비책이 할 수 있는 한 너희들의 물질을 많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마지막 때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죠. 인의 재앙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경제와 관련해서 계시록 6장 5절 6절을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뗐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리터나 보리에 3리터밖에 살 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 의미가 뭐죠? 앞으로 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물가가 폭등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전 세계 24살 이하는 처음 겪는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며 2022년 인플레이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미국은 41년 만에 그리고 독일은 49년 만에 물가 상승률 최고값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조금 체험하고 있죠. 가스비가 몇 년 전에 비해 가지고 배로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올라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물가 폭등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세세 세계적인 경제의 그냥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팔장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날 거라고 말했습니까? 계시록 8장 7절부터 9절까지 11절까지 제가 현대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스킨 우박과 풀이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과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풀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의 3분의 1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먹거리 3분의 1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또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안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도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자원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배의 3분의 1이 불탔다는 것은 지금 온 세계적으로 우리 생필품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양식 같은 걸 뭐로 운반하죠? 거의 배로 운반합니다. 그럼 배의 3분의 1이 불타오셨다는 것은 또 수자원과 우리 생필품과 양식의 3분의 1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8장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르셈에 떨어졌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쑥이었으며 물의 3분의 1이 썩게 되어 그 쓴 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장은 뭘 의미하죠? 이 세계적으로 식수의 3분의 1이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걸 먹었습니다. 쓴 물에 좀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장차 세계적인 식량난과 식수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재난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까? 전도자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눠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식수를 쌓아놓고 또 식량을 쌓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가장 좋은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누가 갚아준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심었는데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도와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여러분 힘듭니다.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의 손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심는 것은 물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내게 심는 것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면 환경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죠. 40년 동안 그들이 뭐 새로운 샌드를 만들지도 않고 옷을 입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부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심어 놓으시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많은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나눠주되, 모든 사람에 나눠주되 특별히 성도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현대는 성경.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 수 있으면 많은 것들로 나눠주고 베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재정이 어려울 때 남는 것을 나눠주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정말 재정이 어려울 때 나눠주는 게 믿음이죠. 저는 이 비밀을 주님께서 전임 사역자 처음 부르실 때 배우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버는 재정으로 저희 가정을 섬겼을 때 주님께서 이제 네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이 복음 전하는 데 전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복음으로 살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30년을 사는데, 살다가 보면 재정도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신 믿음은 뭔가 하면 더 많이 심어라. 네가 재정도 어려울 때 더 많이 나눠줘라. 이거 사실 계산하면 가능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재정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어떤 원리를 따라 살면 되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특히 재정이 힘들 때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에게 많이 나눠주십시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심으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심으라. 자, 두 번째 전도가 주는 지혜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을 또 주로 나눠볼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차야 넘친다.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차지하는데 넘치는 법이 없습니다. 전도자가 전도서 11장 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당연한 원리죠. NIV는 더 잘 번역했습니다. 구름에 물이 가득하면 비가 되어 땅에 쏟아진다. 그래서 이 원리가 뭐죠? 차야 넘친다. 차에 흘러갈 수 있다. 바로 이런 영적 원리죠. 이 원리를 영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죄가 차야지 집행된다. 우리의 기도도 기도의 양이 차야지 응답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줄 수 없어. 창세기 15장 16절 현대인의 성경. 내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게 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아브람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편애라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잘 살고 자기들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도 잘 짓고 집도 이루고 가수도 이루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 이거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다고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원리가 무엇입니까? 차야지 넘친다. 심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넘쳐야지 심판하시지, 죄 짓다고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인들도 회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4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더 죄를 쌓아가지고 이제 죄가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야 됩니다. 심판이 집행되는데 그 심판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서를 통해 전도자가 주는 지혜, 모든 것은 차야지 넘치게 된다는 원리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지 기도하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원리를 깨달으셔야죠. 기도도 양이 차야지, 어떤 기도는 어느 정도의 양이 차야지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어떤 기도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서 그 양이 차야지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만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원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 응답받으려면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할지라도 기도의 양이 차기 전에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차야 넘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죠.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죠. 이 아합은 이방 여인, 시돈 여인 이사벨과 결혼하는데, 이 이사벨은 그 아버지가 물론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로 이스라엘 왕과 결혼해서 오는데 미션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미션을 가지고 오죠?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죠.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려고 아예 작심을 하고 와서는 이사벨은 뭘 했냐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을 꼬드겨 가지고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죠.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가 충만하여 징계가 쏟아집니다. 그 징계는 바로 3년 반 동안 그 땅, 이스라엘 땅과 그 주위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 주위의 민족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다 말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풀이든 다 죽습니다. 이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신 거죠. 이 3년 반의 시간이 끝났고 이 징계의 시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셔서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겠다. 3년 반 동안 내가 징계를 베풀었지만 이제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말씀하셨다면 비가 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지 하늘에서 뜻이 정해졌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원리죠. 자, 이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비록 이렇게 약속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냥 끝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부흥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 끝이냐 이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되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응답이 오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의 삶 속에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뭘 했냐면 18장 42절 하반부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몸을 굽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땅에 몸을 굽히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건 뭐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전심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수요일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서 나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예로 제가 뭘 들었죠? 갓난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밤에 자다가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죽을 힘을 다해 울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엄마가 젖먹이 줄 때까지. 바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엘리야 그 비밀을 깨닫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리고 기도가 난 다음에 확인해 봅니다. 자기 사원을 보내가지고 가서 바다 쪽으로 바라보아라 하였다.
그러자 그는 가서 보고 돌아와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응답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보냅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여러분, 끝도 없이 보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7번 기도하고 보내니까 사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받은 걸 확신하죠. 그는 7번째 돌아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엘리야가 사원에게 말하였다. 너는 급히 아합 왕에 가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 라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조금 후에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람이 불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 기도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차야 넘친다. 기도도 기도의 양이 차야 넘친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기도를 하되 전심으로 구해라. 죽기 살기로. 응답 받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이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해봤더니 안 돼요. 포기합니다. 왜? 간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꾸 선택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은 없는데.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1번, 2번, 3번 기도했다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면 끝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겠죠. 이렇게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말씀이 열리지 않은 거죠. 왜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면 받아도 끝나는 게 아니니까, 성령 충만했다도 흘러가면 또 비워지니까 또 채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성령 충만 받는 일로 해서 생명 걸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죽기 살기로 부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저 내가 성령을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자동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에게 끌려다닙니다. 폐잔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폐잔병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성경 말씀 통해서 보면 없죠. 폐잔병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 좋아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죄받지 않아. 맞습니다. 예수의 피 아래는 자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여러분, 성경 끝까지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상을 받고 의인 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바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죠. 성령을 받고도 이 성령을 소멸하고 제 소유를 따라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아무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성령을 통하여 제 소유를 죽이는 자에게만 이 약속이 유효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보십시오. 제가 현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육신의 소유를 따라 살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될 수 없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성령님 안 계시니까.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우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제 소유를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쫓아 갈 것이냐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제 소욕이 강하면 이 제 소욕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이걸 점령해가지고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속삶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를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이 예수의 종이라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도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왔고,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동일한 목적을 보내시죠. 복음 전하라고. 맞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제자들 들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목적으로 세상에 보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르치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며 주신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왜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는 그 영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마귀와 또 그를 따른 수많은 악한 영들이 심판을 받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언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이들은 중생을 경험한 자들이죠. 이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이미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표적과 기적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메시지를 전할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대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을 통해 그분은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안다고 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고 말했는데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기도의 양이 차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모여서 뭘 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 것이죠. 언제까지? 찰 때까지. 기도형이 찰 때까지.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기도가 찼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구약의 성도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구했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언의 옷은 언제 보내주실 것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 언제 보내주실 것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가 됐을 때 분을 받은 이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날까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만 가서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이 뭔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양이 찰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떻게? 전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은 힘을 다하여서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에 붙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을 가면서 여러 성을 지나면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한결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이 예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멈추지 않고 가죠. 왜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장 23절에 보면 내가 성령에 매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매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이지 않으면 성령에 매입니다. 선택하죠. 선택.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저는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매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끈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지막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해도 되고 그러면 좋은 것이고 상을 많이 받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죄는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 떠나는 기준으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팔복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삶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의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더 낫자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을 다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면 이런 사람이 되면 이렇게 살아라고.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천국에서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가능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 누가 대세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신학 박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그건 행위군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 말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세요.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왜곡된 은혜의 복음을 따라가고 있죠.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불순종하고 살아도 죄 가운데 살아도 죄와 타협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세상상과 똑같이 허겁지겁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 옆에는 이 권세를 받게 됐고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었습니다.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갈 수 있다. 7교회 지금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
싸우고 있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2장 11절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대교회를 향하여 3장 5절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르지 않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 이겨도 폐산봉으로 끌려다녀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간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도 내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까?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는 자가 그냥 제도 훈련 받고 복음 훈련 받는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나오던가요? 여러분, 저는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이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차야지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번째 원리, 모든 것을 차야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이 기도 집중하십시오. 지난주 수요일 제가 들었던 이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노트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렇지라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보십시오. 안 되면 다시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제게 또 다시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일 싸웁니다. 매일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여러분, 훈련이 됐으면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충만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구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도 예수 충만을 전심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설교하면서도 예수 충만을 내면에서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자, 전도자가 말하는 세 번째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혜의 말씀과 연결된 것인데, 이런저런 구실과 변명을 앞세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소할 수 없다. 전도서 11장 4절 현대는 성경,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며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이죠.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또는 저 문 밖에 거리에 사자가 어슬렁거린다 하면서 일하러 나가지 않을 핑계만 된다. 핑계만 자꾸만 찾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서 영혼들을 추수해라, 내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인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영혼 추수하러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맡겨진 이 과정을 부양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지금 내 발에 불똥이 떨어졌는데 다른 영혼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누구의 종이냐? 너 나의 종 맞아? 네가 바쁘다고 말하는데 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바쁘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가서 영혼을 구원해라, 가서 추수해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면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죠. 얘들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준다. 불신자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을 염려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나의 자녀. 내가 모든 걸 공급하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해. 가서 추수하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핑계댈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서 전해봤더니 잘 되지도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잘 안 됩니다. 주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포기하고 내려놔야 됩니까? 이유는 뭐죠?
우리가 안다고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다고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게 왜 시간이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육신의 소위 강해졌으면 시간이 걸리죠. 이게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고 채워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채워질 수 있지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워졌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채워진 상태로 사는 게 아니고 능력은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아침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사역하다가도 중간에 사람들 다 놔두고 한두 곳에 들어가서 충전을 받습니다. 이걸 원리를 하셔야죠.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핑계.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 주신 사명에 분명한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10처녀 중에 어리석은 5처녀는 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까? 기름 준비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불이 꺼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성령 충만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도 남기지 않은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현대인 성경,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에이, 주님 그래도 그렇지. 정말 그런 일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았다고. 그러다 한때 주님 믿었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죄와 타복을 사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셨을 때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가며 통과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 것이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전히 이런 말씀들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농담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농담으로. 이런 창세기 19장에 어떤 사람들 있죠?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라고 롯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하죠. 너 밖에 나가서 누구 가족들 있으면 빨리 경고해라.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나가가지고 자기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농담을 여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이 왔을 때 피하지 못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걸 농담으로 여기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때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만사를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엔타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메신저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전도서 11장 5절 6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메신저들, 예수의 제자들, 종들이 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죠. 말씀을 통해 복음이 뭔지 설명하고 가르칠 준비하셔야죠. 예수의 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지키기까지 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할 수 있어. 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순종하는 자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라.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전도자는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 헐그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7절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7절에도 헐그로부터 온 내 몸이 도로 헐그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 영이 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직 기억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요. 지음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창조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을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19절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죠. 지금도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하는 저들에 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일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 심판했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절이죠. 신약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 분이시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또한 몰래 행해진 숨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신다.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약 성경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든 몸을 떠나 살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모두는 바울과 고린도의 성도를 포함한 것입니다. 지금 불신자하는 말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 곧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우리가 몸을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봉을 받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한 가지 목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두고 살았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많은 행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제 유혹에 돌아서 타협하고 제에게 끌려간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말하죠? 전도서 12장 13절 신약 성경 이제 내가 할 말을 다 했고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으로 누구든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남은 인생 살 것이냐, 주를 위해 살 것이냐, 나를 위해 살 것이냐. 그 결과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선택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주를 위해 살기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하고 교훈을 얻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기억했을 때 그러므로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 모든 일이 헛된 것뿐이라고 증거합니다. 세상 끝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며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삶의 본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근데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에 초청을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처녀처럼 늘 성령 충만하여 남은 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오신 날 살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